아멘. 오늘 말씀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하실까요?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친척들이 그가 미쳤다며 데리러 옵니다. 예루살렘 서기관은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욕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 가운데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셨던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요,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가 거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식구들이 내 식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삼으시는 거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왔다라는 건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염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가 이 군중을 선동해서 또 뭐 소요를 일으킬 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 빼고는 다 예수님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요, 귀신 들렸다 하고요, 마지막에도 그러죠.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쳤다는 말이 솔직히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은 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수를 베풀던 사교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겁니다. 주수를 베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당 들린 자가 굿하죠. 액땜 띈다고 굿하죠. 무당이 누군지 아시죠? 진짜 무당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신내림 받은 자예요. 신내림 받은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행위는 어떤 액땜을 띠고 안 좋은 일을 물리친다는 얘기인지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건 절대 안 맞는 말입니다.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23절부터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나라, 그 다음에 집, 그리고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들어오죠. 뭐 그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집,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십니다.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집과 그래서 사탄이 개인을 결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 그러신가요? 우리나라 지금 스스로 많이 분쟁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곳마다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절대 통치, 이제 절대 권력,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오히려 좀 나라가 잠잠해 보이죠.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히 시끄러워 보이죠. 사상이 대립하죠. 민주주의 사상과 그렇지 못한 사상이 대립을 하죠.
각기 이권을 가지고 대립을 하죠. 나라가 그렇게 계속 분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아주 리얼하게 교훈을 주는 책이 삼국지란 책인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 삼국지 다 읽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계략만 베풀려고 하시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집이 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다. 집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셨죠. 나라에도 질서를 허락하셨고 집에도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라에는 왕을 하나를 세우셔서요.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인애를 가지고 통치하게 하셨고, 집에는요 가장이죠. 근데 가장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이제 집이 좀 소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집이 소란을 일으키죠. 아내가 집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면 집이 소란이 일어나죠. 때론 거꾸로 얘기합니다. 남편이 잠잠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집안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는 집안을 잘 세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력자라고 얘기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현숙하다는 표현을 잠언서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항상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분쟁이 없다. 근데 이 말씀에는 나라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면 분쟁이 없고, 가정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면 분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사탄의 결박당에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는요, 진짜 그 귀신이 결박당하고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당이 액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십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결박해 두는 게 아니라요,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소재하고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마치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냐라고 자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내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23절, 22절, 21절, 22절에 계속 얘기한 게 친척들이 와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22절에도 서기관들이 와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혔다라는 말이 신내렸다는 얘기예요. 신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바알세불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토속신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 지역이 지금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서 있는 그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들어가서 점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토착신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토착신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로 섬기고 있던, 집에 모시고 있던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에게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신에게까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왕으로 세웠던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신내림 받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는 아마 신내림 받은 여자한테 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을 그래서 먼저 주신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지 마라.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형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분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딱 하나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알고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신인가요? 유일하신 신은 우리의 뜻대로 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자산을 운용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복의 어떤 열망으로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가복음을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 당시에 핍박이 거셀 때 그 핍박을 견디게끔 다시금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도록 주신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로서의 말씀으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종으로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제 저희가 말씀 보실 때 3장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죠.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원하는 자들. 그 원하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 델로라는 뜻인데 내가 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서 넘어가셨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신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제 말씀이랑 쭉 연결되는 거, 집에 들어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게 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그 세우신 자들, 포이에오란 뜻, 세우다. 포이에오란 뜻이 선을 행하다. 행하다라는 그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그 똑같은 말을 쓰셔서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고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시고, 그래서 세우신 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세우신 거고, 그걸 아가도스 포의 이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 아가도스란 뜻인데, 아가도스 포의 이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착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중간에다가 그 성령의 이야기들을 두셨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하고는 그 일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과 사탄이 주는 죄의 소욕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고 있죠.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묵상 포인트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단순히 무지해서 그런가? 근데 영적 무지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친족들은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친족들이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한 일을 한다. 근데 예수님이 쉴 거리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다면 그 시간은 쉴 시간인데 쉬지도 않고 밤낮 없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주 심리적인 생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생각으로 한 게 무엇이냐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더니 미쳤다. 미쳐서 저러고 있다. 빨리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친족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그가 귀신 들렸다.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린 소문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부인하고 종으로서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합력하고 하나를 이루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구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관심이 도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지금까지 뭐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들을 막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대립되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거의 정치적인 성향을 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도 없다. 귀신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역사가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분쟁과 다툼 그리고 나누어짐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 무리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태를 띠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마다는 천국 시민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에 오셔서 부르신 자들, 내 가족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들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아니다. 변한 것도 없다. 새로워진 것도 없다.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먼저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마음밭이 변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변해지니까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생업밭이 변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거 예수에 미쳤다고 그래, 예수쟁이 됐다고 그래,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집과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그 예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일환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가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은 화목하라. 화목의 제1 기본단이죠. 화목이라는 뜻은 누군가 있어야 되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방편에서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가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